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는 창세기를 들 수 있겠죠. 매 연초가 되면 이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죠? 올해는 꼭 1년 1독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좀처럼 넘어가지를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성경 중에서 핵심이 담겨진 복음서를 즐겨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서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말씀을 즐겨 읽기도 하고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 이런 가을이 되면 굉장히 감성이 예민해지는 분들은 이 시편과 잠언 같은 이 시가서들을 즐겨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혹시 성경에서 싫어하시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잘 안 읽게 되는, 좀 난해하고 어려워서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성경이 있으십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율법, 제사,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레위기, 혹은 발음조차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민수기, 또 슬프다, 아프다, 망한다, 그 이름만 해도 애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예레미야 애가, 혹은 해석이 안 되는 상징들로 가득한 그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고 좀 꺼려지는 성경은 안 읽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각 책, 각 권, 각 절이 모두 빠짐없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내용이나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각 책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66권 성경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 한 점 한 획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부분만 즐겨 읽고 좀 꺼려지는 부분은 안 읽는 것은 잘못된 그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참 이해가 어려워서 잘 안 읽게 되는 본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자이지만 좀 설교하기가 꺼려지는 본문들, 그런 책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새벽기도 설교처럼 이게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은근히 좀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 걸렸으면 하고 은근히 이렇게 좀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사역자분들 계시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자,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하는 어떤 신앙의 위인도 역시 이처럼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굉장히 꺼려하고 또 기피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불리는 누구입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모두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들, 특히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의 이 책임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보속을 해야 하며 심지어는 면죄부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 그릇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벤이나 쯔빙글리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우리 구원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즉,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자, 이렇게 종교개혁 때의 싸움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은혜냐 아니면 율법이냐, 오직 성경이냐 아니면 교회의 전통이냐에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전통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이 66권 성경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루터가 이처럼 야고보서 말씀을, 야고보서를 이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준수입니까? 물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선배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 이 신칭이 곧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위는 무엇이고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이제 없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다 없어져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행위에 대해서 강조했던 야고보서는 정말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율법과 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왔죠. 오늘은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함께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 이 논란의 핵심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말뿐인 그런 믿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죠. 또 야고보는 2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다 갖고 있는 귀신 믿음과 같다는 거죠. 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귀신들도 다 갖고 있는 죽은 믿음이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이후로 4장까지 쭉 그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로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정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 또 인내, 기도, 성도의 교제에 대한 권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곧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첫 부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첫 부분을 보면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 4장 첫 부분에서 야고보는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음의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죄이죠, 그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것, 또는 살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죄이죠.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할 때, 혹은 좋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악하다고 할 때, 선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과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누가 이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굽니까? 누구이죠? 네, 하나님입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을 초월하신 절대적이신 분, 바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말 그대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따먹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질서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켜졌나요? 그 하나님 말씀이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꼬셨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죠. 그리고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여러분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자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주인, 내가 왕,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이자 근원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자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야고보서 4장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네,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 이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 바로 이 죄성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 가운데는 이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온갖 문제들을 다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시기하여도, 질투하여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죽인다고 한들 그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인간은 그 욕심을 채울 수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인간의 마음은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따라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그 빈자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합니다.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하면, 기도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그걸 채워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서포트하는 램프의 어떤 요정이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필요가 있을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그 마음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네, 야고보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의 욕심을 이루고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봤자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4절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님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네, 야고보는 이어서 이와 같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정욕을 품고 죄성을 품고 세상과 벗된 것이 곧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글을 쓰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논크리스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모든 욕심으로부터 내가 자유롭다, 전혀 내 안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단 한순간도 욕심을 품은 적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 모두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셨습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읽었던 이 당시 유대인들도 지금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찬물을 휙 끼얹은 듯한 그런 아마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고보는 아주 독특한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여러분, 야고보가 갑자기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리라 한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합니다. 곧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이라는 이 말은 주어가 아닌 목적어로 되어야 합니다.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성령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정말 질투하실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였느니라. 자, 야고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토록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근원이 된 이 나 중심성, 내가 주인 왕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려 하는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믿음과 행위, 은혜와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그럼 도대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행함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어떤 의무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지켜내야 하는 어떤 규율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행위, 죄로부터 벗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싫어도 억지로 지켜내야 하는 규율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하고 전부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법이 사람들을 얽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과 복을 주기 위해 만든 것입니까? 법을 만든 그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안과 복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법이 여러분 거리끼는 것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얽매이는 것이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죠? 바로 죄를 짓고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려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는 그 율법이 우리를 얽매고 정죄하는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 법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행함이 있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 역시 우리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성화의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옛사람, 즉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죄성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 그 세 사람 간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행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이 성화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순간을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 했다 하면 의기양양해서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고, 무언가 실패했다 하면 한없이 마음이 침체되고 어려워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금의 상태, 이 연약감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도장을 쿵 찍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의인이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고보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함을 이루고 율법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가득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을,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이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철저히 낮아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이 성도는 광부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부가 그날 자신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깜깜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그 광물을 캐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엎드려져서 순간순간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성령을 사모하면 주시겠다. 나도 정말 간절히 원한다. 나도 너희 안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은혜를 찾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죄성 때문에 율법에 매이고 행위에 갇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법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